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복음 중의 복음, 복음의 개요, 복음의 압축과 같은 말들로 표현될 수 있는 성경 목록이라고 했지요. 오늘 해당 본문인 4장에서 8장까지의 표제어들만 읽어봐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표제어들을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약속, 의롭다고 인정받아 이루어진 화해, 죽음을 불러들인 아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죄에서 끊어져 죽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우리,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좋은 일을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비참함, 성령 안에 있는 생명, 장차 드러날 영광,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믿음과 복음을 증명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2. 죽음을 불러들인 아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3.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서 살겠습니까? 4.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표지판, 5.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계속 전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복음이 훼손되는 위험도 여러 차례 겪었죠. 그래서 복음을 총정리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믿음만으로 의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졌습니까? 할례받은 상태가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다. 아멘. 이 설명을 듣고 유대인들은 머리가 띵 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기 전이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찾아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까지 연결해서 설명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님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님을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죽음을 불러들인 아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서 그치지 않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 사망, 즉 죽음을 이 땅에 불러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인류의 대표로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을 전해주셨다는 놀라운 신학적 논리를 설명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지배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넘쳐나게 받은 사람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더더욱 생명을 누리며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서 살겠습니까? 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는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서 살겠습니까? 아멘. 세례를 통해 나 자신은 죽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끝까지 죄와 싸우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표지판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까요?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넘보지 마라 하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넘보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끈질긴 죄의 유혹 앞에 벗어날 수 없어서 자주 좌절하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는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대를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로마서 8장은 구석구석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내용,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이유,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잼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39절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확고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전하는 복음과 진리가 참 힘이 넘치지요.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증명하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예수님,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증명하면서 복음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그러면 육신에 따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아 얻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행위들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값이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집니다. 행위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의 복을 두고서 다윗도 꼭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 따네 불법을 용서받은 사람, 또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따네 주님이 그 죄를 절대로 따지지 않을 사람은. 그러면 이런 복은 할례받은 사람한테만 주시는 것입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졌습니까? 할례받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받은 상태가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징표로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채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도록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도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곧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긴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허울뿐인 것이 되고 약속은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요. 율법은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어길 일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은혜가 되고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처럼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살 가까이 되어 자기 몸이 사실 이미 죽어 있고 사라의 자궁 또한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는 믿음 없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말은 다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의롭다고 여김받게 될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5장.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이지요.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그리스도님이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님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님을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님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에 견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을 예시하는 하나님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이 가져온 결과는 범죄의 결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더욱 넘쳐났습니다. 그 선물의 효력은 죄 지은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결과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사실 한 번의 범죄 뒤에 나온 심판은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범죄 뒤에 나온 은혜의 선물은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지배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넘쳐나게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더더욱 생명을 누리며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하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이 순종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끼어들어서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난 것에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죄가 죽음을 내세워 지배했듯이 은혜도 의를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더 커지도록 우리가 죄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는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게 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없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는 우리가 죄를 섬기는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고 죄에서 풀려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기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뒤에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죽음이 더는 그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의 지배를 끝장내려고 단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이 죽어서 죄의 지배를 끝장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죽음을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게 바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정말이지 제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들을 종으로 바쳐서 그를 따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따르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전에 받은 가르침의 본을 쫓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의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몸의 각 부분을 더러움과 불법을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점점 더한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러분의 몸 각 부분을 의를 섬기는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둬들였습니까? 그때 저지른 짓들을 이제는 여러분이 창피합니다. 그 끝은 죽음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품값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7장. 여러분은 이것을 모르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의 주인이 되지 않나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편에게 율법으로 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를 남편에게 매어둔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따라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바람 피운 여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바람 피운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님의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뚱이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해 일어나는 죄의 욕망이 우리의 몸 각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로를 타되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 글자로 된 율법의 낡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넘보지 마라 하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넘보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내 안에 온갖 넘보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한때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오자 제가 살아났습니다. 도리어 나는 죽고 말았습니다. 생명으로 이끌 바로 이 계명이 나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나를 완전히 속였고 계명을 통해 나를 죽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계명은 거룩하고 정당하며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그 훌륭한 것이 나에게는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밝혀지도록 죄가 훌륭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죽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계명을 통해 죄가 범죄의 뿌리라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린 상태입니다.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바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역겨워하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데 동의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곧 내 몸뚱이 안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 곧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이 일, 곧 악은 저지릅니다. 내가 내 자신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행한다면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그런즉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나. 그런 나에게 악한 것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삼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결국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몸뚱이로는 죄의 법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대를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몸뚱이 탓에 무력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가 활동하는 몸뚱이를 지닌 모습으로 죄를 없애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몸뚱이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몸뚱이를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율법이 규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몸뚱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몸뚱이의 일들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들에 마음을 둡니다. 몸뚱이에 마음을 두는 삶은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님께 마음을 두는 삶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몸뚱이에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맞서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몸뚱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몸뚱이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살고 계신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그리스도님의 영이 없으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비록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통해 생명을 누립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사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몸뚱이에 빚을 져서 몸뚱이를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뚱이를 따라 살아간다면 죽게 될 것이지만 성령님을 힘입어 몸의 못된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다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종살이의 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아들딸로 삼으시는 영입니다. 그 영을 힘입어 우리는 아빠, 곧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들이면 상속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면서 그리스도님과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질 처지 아래로 창조물이 굴복하게 된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창조물은 희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창조물 스스로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물 전체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아이 낳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을 첫 예매로 받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조차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딸로 입양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몸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말입니다. 이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희망하므로 견디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두고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친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는 분은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령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간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미리 선택하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기를 그 아들의 모습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맞이가 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들,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청도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짐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온종일. 잡아 죽일 영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냅니다.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